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오늘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좀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노끈을 드시고 화를 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격하시죠. 어떻게 보면 전투적인 그런 모습의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당연히 분노해야 될 때 분노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지금 한국교회라든지 아니면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에서 잘못된 지점들을 보게 되거나 만나게 되면 분노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 분노함을 어떻게 표출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교회를 만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거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그냥 그렇게 단면적으로 이해한다면 저는 우리가 낼 수 있는 결론은 어떻게 그 재물을 파는 시스템을 좀 더 개선할 수 있는가, 아니면 환전하는 시스템을 좀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유익한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는가의 논쟁에 그칠 수밖에 없다라는 그것을 저희가 이해하셔야 오늘 본문의 의도와 그 뜻을 온전히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하시고 분노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분노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이해하지 않는다면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요한은 특별히 이 오늘 본문을 앞에 부분에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은 복음서 전체에서 다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 뒷부분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요한은 이 앞에 부분에 기록하고 있다면 요한에게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의도성이 있다고 요한은 판단했었던 겁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인가를 저희가 살펴볼 때 오늘 본문이 갖고 있는 의미를 조금 더 저희가 찾아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유월절, 성경에서 이 유월절이 갖고 있는 의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유월절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유월절날 이스라엘의 절기, 큰 절기에 사람들은, 특별히 성인된 남자들은 1년에 한 번씩 성전에 가야 되었었어요.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받는 예식들, 그런 절기들을 지켰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날 저희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갔어요. 왜 그러냐면은 저는 왜 학교를 안 가야 되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알고 보니까 유대인 절기였어요.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날 학교를 안 갔어요.
애를 학교를 보내야 되고 데이케어에 맡겨야 되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한 일인 거죠. 그만큼 유대인들에게는 자신들의 명절을 어떻게든 지켜야 된다는 그런 사고하에 교육청이라든지 나라의 그 노는 날까지 그냥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랬다면 그들이 정말 그들의 절기를 얼만큼 열심히 지켰겠어요. 상당히 소중한 거였죠. 바로 그 절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가장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어하는 그 절기에 예수님께서 엄청난 일을 행하신 거예요. 소위 말하는 난동을 부리신 거예요. 이 일이 있는 다음에 23절서부터 2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3절에 보시면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기적들 가운데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들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요동치게 만들었었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던 그 분노가 과연 올바른 분노였는가, 합당한 분노인가에 대한 질문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이유는 첫 번째, 성전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때문에, 두 번째, 돈을 바꾸는 사람들 때문이라고, 그 외향적인 이슈는 바로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것이 정당합니까? 정당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그 질문의 답이 참 애매모호해요. 여러분, 저희가 교회에서 바자회 하잖아요. 여러분, 바자회 하는 게 정당합니까? 만약에 오늘 본문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해석한다면 아마 예수님께서 화내셨을 거예요. 바자회를 엎으셨을 수 있어요. 왜 교회를 돈을 주고 파는 일들로 사용하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남자 성인들은 제사를 드리러 와야 돼요. 그러면 제사를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려야 돼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사람은 문제가 없겠지만 예루살렘에서 뭐 한 100km, 200km 떨어진 곳에서 자기의 양을 끌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보호를 한다고 해도 나뭇가지에 스쳐서 피멍이 든다면 그것은 이미 부정한 것이 돼버리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정말 좋은 마음으로 그 양을 키울 때마다 하나님, 내 죄를 생각하면서 이 양에게 음식을 주고 애를 보호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옆에 오다가 툭 쳐가지고 양의 다리가 부러졌어요. 어떻게 되는 거죠?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해냈던 것이, 그러면 제물을 드리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의 공인을 받은, 그렇죠? 이 양은, 이 소는, 이 비둘기는 제물 드리기에 합당한 것입니다. 깨끗한 것입니다라는 인증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편하고 유익된 일들이에요. 그렇죠?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 필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시작되었었던 거예요. 여러분, 돈 바꾸는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요? 여기서 소위 말하는 돈 장사를 한 것처럼 비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재물을 사기 위해서는 그 재물의 값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의 화폐는 로마 화폐였어요. 그러나 성전에서는 로마 화폐를 받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사용하는 화폐를 사용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화폐와 성전의 화폐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환전상이 필요했었던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죠? 제사 드리기 위해서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었어요. 돈을 바꾸는 일도 필요했고 재물을 사는 일도 필요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뭐하고 있는 거죠? 화를 내신다는 거예요.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왜 너희가 내 아버지의 집을 더럽히냐고 얘기를 해요. 이 이야기는 지금 2000년 전의 이야기를 생각하시기보다는 2400년 전의 이야기를 생각하셔야 돼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예요. 말라기 이후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치셨다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400년 후에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400년 전의 이야기와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일맥상통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내 성전을 닫아버리고 싶다고 얘기하셨어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흠있는 절름발이들을 바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전통은 지금 있었던 것이 아니라 400년 전에 있었던 거예요. 아니 그 성전이 있는 다음서부터 아마 지속적으로 세워졌었던 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좋은 의도로 시작되었던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기 위하여 만들었던 그 제도의 시스템이 인간의 죄성과 맞물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제사를 역겹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예배 드리는 순종함이 나에겐 더 소중하다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왜요? 이들은 이 제물로 장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흠있는 절름발이를 인증을 찍어서 제사 드려도 된다고 여기는 거예요. 환전을 할 때 환전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해서 제사장들 주머니를 채우는 일들을 시작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드리는 사람도 그것을 알면서 드렸고 그것을 파는 사람들도 그것을 알고 파는 거죠. 그러니까 모양은 겉의 모양은 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일이었지만 속에 있는 것은 다 누구를 위하여? 내 배를 채우기 위하여 하는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뭐 다른 교회 얘기하지 말고 뭐 한국 교회 얘기하지 말고 이민교회 얘기하지 말고 그냥 우리 교회의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고 그것을 제도화하고 그것을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처음에 의도들은 다 선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가 고민하기 때문에 좋은 교회를 만들어야겠다는 고민 속에서 나온 결과물일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진리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무엇인가를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죄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이 죄의 본성들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를 스스로 정당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배도 그렇고요. 우리가 하는 친교도 그렇고요. 우리가 모이는 모임도 그렇고요. 모든 것도 우리는 시작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안 하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 준비 안 하는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왔었을 때 우리의 마음가짐을 준비하고 우리의 예복을 준비하고 우리가 헌금을 준비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지 않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친교를 할 때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나누지 않는 분이 도대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선교를 하고 우리가 봉사를 하고 헌금을 했었을 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지 않는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런 마음들이 점점 부패해지고 현실은 그런 시스템들 속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그런 시스템 속에서 상처를 받고 아픔이 나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래요. 목사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고 우리의 서로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성들을 보고 땅을 치고 울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노끈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시면서 너희가 어떻게 아버지를 이렇게 더럽히냐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에겐 그런 죄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요?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2000년 전에 정말
정말 누가 봐도 확실히 죄를 짓고 있는 그런 교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이 시대에 세습하고 있는 교회만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이 시대에 정말 겉만 번지르하게 좋은 교회당을 짓고 거기에서 자기만 행복하고 즐기고 있다고 우리가 비판하는 그런 교회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열심히 섬기겠다고 하고 있는 우리 같은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교회됨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한다. 자, 한번 제가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님께서 성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전체도 그렇고요. 복음서에서 성전이 나왔었을 때는 의도적으로 옛 성전, 구약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 성전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성전의 비교를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이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완전한 성전과 불완전한 성전이 비교되면 그 불완전 속에서 죄된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성전으로만 만족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가도 우리는 어때요?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속에 연약함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선한 의도로 무엇인가를 해도 하나님이 그 선한 의도를 받아들이지 않으세요. 왜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요. 우리끼리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끼리도 선한 의도로 얘기했는데 그것이 상처가 될 수 있고 어려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더욱더 그래요. 왜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 완전하신 성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지금 보세요. 지금 요한복음은 의도적으로 창조의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라고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이튿날 그리고 셋째 날 함으로 말미암아 창조의 모습,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데 제자를 부르심으로 새로운 창조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완성의 모습, 그 완성이 주어지고 있는 그 부족함을 채우시는 일곱째 항아리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된 것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 되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예수님이 성전 되시기도 하시고 예수님이 제물 되시기도 하시고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시기도 하시는 일들이 오늘 본문에 보여지는 거예요.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창조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2장에 보면은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신다라는 표현을 두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얘기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이곳을 지키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주어지신 것이 번성하고 다스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일만이 아니라, 즉 왕적인 권위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을 두시고 그리고 거기를 다스리는 역할이 주어졌다는 의미는 성경에서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왕궁,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보신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모습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드러났고 그것이 성막으로 드러났고 그것이 방주로 드러났고 그것이 성전으로 드러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드러나는 모습으로 드러났어요. 그런데 거기에 아담을 두어 제사장 삼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하나님의 그 백성을 지키는 일들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첫째 아담은 어떻게 되었죠? 그 일에 실패했어요.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곧 성전이며,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가 되시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어 뭘 지키시는 거죠? 이제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지으시겠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놀라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의 관심은 그저 어떻게 하면 이 더럽힌 성전을 깨끗하게 할까에만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것보다 우리의 관심을 다른 데에 돌리게 합니다. 왜 그러면 그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야, 네가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느냐? 네가 권위가 있다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는 이야기가 뭐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짓겠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놀라우면서 얘기해요. 아니, 이 성전을 지은 것이 46년 되었는데 네가 어떻게 3일 안에 짓겠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얘기지 라고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 들었던 사람들은 이런 미친 사람이 있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46년 동안 지었던 걸 어떻게 3일에 지어? 말이 안 되는 거죠. 요한이 해설을 해줘요. 요한복음은 그리고 복음서에는 해설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요한이 해설을 해주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21절을 보면 예수는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아무도 무슨 말 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이것을 언제 깨달은 거예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야 그제서야 아하 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가 그 얘기구나.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증거가 얼마나 은혜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증거를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죠.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성전은 뭘 얘기하시는 거라고요? 그의 육체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시죠? 아, 보라, 이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뭐라고요? 어린 양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으로 오신,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가 우리의 성전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온전한 성전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로운 이야기가 될까요? 이런 얘기와 똑같아요, 여러분. 제가 그냥 1장과 2장을 한 번에 요한복음 1장, 2장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하늘의 혼인잔치가 열렸어요. 근데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제대로 된 의복 하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나갈 수 없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 오라. 내 안에 거하라. 왜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품고 죽으시고 우리를 품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우리의 더러운 옷이 없어지고 누구의 옷을 입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 성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웨딩잔치에 그 혼인잔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갈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시작을, 이 복음의 기쁨을 앞에서부터 결론이 이루어졌다고 시작되는 거예요. 너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다. 그리고 3장서부터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요, 너무 쉬운 것 같기도 한데 너무 오묘하고 그 너무 깊이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겉모양에 쉽게 속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저희 교회도 겉모양에 속을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 우리가 작은 교회, 말씀을 잘 배우는 교회, 그리고 자기 자랑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하여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런 교회들에 속을 수 있다. 저는 저희가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 왜요? 저는 우리 홍성태 목사님에 비해서는 정말 연륜이 낮은 짧은 목회를 했지만 제가 느낀 결론은 너무 부족하다는 거.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든 아무리 신앙이 연약한 사람이든 다 실수하고 무너지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장애물이 되고 그것은 우리에게 슬픔이 되고 우리에게는 아픔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요, 겉에 있는 교회를 보면 만족할 수 없어요. 제가 개런티 해드릴 수 있어요. 이 하산학교에 여러분에게 만족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보기에는 더 좋은 교회 한번 만들어 봅시다 해도 평생 해도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한테 개런티 해드릴 게 있어요. 여러분이 만족할 교회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는 교회. 지금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는 그 교회. 바로 그 교회는 여러분이 후회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교회를 봐야 돼요. 여기 있는 지상에 있는 교회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걸 가지고 자만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교회를 보여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뭘 봐야 될까요? 우리 안에 있는 누구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우리의 겉모양을 보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공동체의 겉모양을 보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를 품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어요. 여러분 저 보면서 힘들지 않으세요? 이 목사는 시도 때도 없이 수염을 길렀다가 안 길렀다가, 아니 뭐 하는 거야 진짜. 이 목사는 정말 목사만 아니었다면은 그런 것들이 한둘이겠어요. 그렇죠? 막 눈에 거슬리는 일도 있고 힘든 것들이 있고 말 한마디에 좀 말도 좀 제대로 하지, 뭐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에게 이럴 때 참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요, 그게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해결 안 될 거예요. 이런 모습이 시도 때도 없이 갈 거예요. 끝까지. 언제까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그런데 하나는 그런 우리를 누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신다. 그런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누가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 안에 있는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하고 참고 더욱더 사랑하는 거예요. 힘들어요. 그러나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채찍을 드실 거예요. 그래서 채찍질 하실 거예요. 다섯. 그러기 전에 어떻게 해요?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그리고 천국 잔치를 이 가운데서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